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 제가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뭐라고요? 왜 초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주가 됐기 때문에 설마? 네, 아니죠? 네, 예수님 잡기 위해서 함정 파놓은 거예요. 함정 파놓고 예수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초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생명이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소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그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중요했기에 그 전통을 깨뜨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간, 2주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돌보며 지내오셨습니까? 그렇게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곳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살아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던가요? 쉽지 않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왜 자꾸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일어서서 걸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일어서라고, 한 걸음 내딛어 보자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내가 다시 일으켜 주겠노라고.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본문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과 그리고 초청한 자를 향한 말씀, 두 가지로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을 때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초청하는 사람은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 그리고 생활의 지혜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윤리적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어디를 가면 겸손하게 저 낮은 곳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그 초청한 사람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그때 기뻐해라. 그것이 사회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한 윤리적 겸손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비유의 목적과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여 올라가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가 있나? 그 당시에 잔치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의 문화를 보게 되면 높은 자리가 존재했습니다. 어디가 높은 자리일까요? 어디가 상석일까요? 주인 옆자리예요. 주인 옆자리가 상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인 옆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싸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초청받았습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이제 앞절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받아서 가셨잖아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선호했을까요? 네? 돈이 많이 생기니까 주인 옆에 가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원래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워낙 자기 자신들이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당연히 윗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율법을 만들기도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전통을 만들기도 하던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전통을 만듭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식하기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거든요. 지금이야 그래도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던 그런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날마다 잘 먹어요. 한 끼 금식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은 한 끼 굶으면 일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금식하고 금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쳐다보면서 니네 왜 금식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왜 금식하지 못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에요. 지킬 수 없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지키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전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전통에 눌려서, 틀에 눌려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 내려놔라. 내가 주는 멍에 자유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을 세우면서 마치 자기 자신들은 잘 지키는 것처럼 의식되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에게 대우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한번 자세히 보시자고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어떤 잔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예요. 성경에서 혼인잔치 하면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을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혼인잔치란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잔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는 높이면 안 될까요? 질문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질문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죠? 뭐라고요? 믿음으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은혜로. By grace.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 앞에 높은 자리를 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엎드려서 조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나를 초대해 주셨다니,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셨다니. 말석이 아니라 자꾸
구석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눈도 들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났대요. 자기가 높대요.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잘 지키면 자신들의 의로 천국을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 받을 수 있어,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 의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 선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전통이 잘못됐다고, 그들의 틀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낮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청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람들을 청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초대를 할 때 어떤 사람 주로 초대하세요? 나하고 친한 사람, 그죠? 내 수준에 맞는 사람. 아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와 어울리는 사람.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부자,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그 초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잣대였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소외된 자를, 장애를 가진 자는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과 장애는 죄의 결과로 여겼고,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며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진정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가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그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14절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놀라운 죄인을,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한없이 낮아지며 남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남을 섬기기보다 남에게 대우받으며 높임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목사이기에 당연히 섬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이기에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주차장에 보십시오. 담임 목사 자리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일찍 오셔서 자리 잡는 거 좋으시지만 내 자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섬겨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가 아니라 교회는 더욱더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품으며,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 야, 저런 곳이 다 있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나만 생각하는 이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저런 데가 있다니 라고 칭송받는 동네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